네, 그 다음에 형찬하고 부분이라고 그랬죠? 예, 음,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하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난 학기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TLC 마지막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바울과 아고시누스라는 참 위대한 믿음의 선배 또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고니누스가 바울의 글들을 그 사도 바울의 글들을 어떻게 읽었는지 저희들이 곰곰이 살펴보고 또 저희들도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과 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참으로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은초이 영어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What prompted this new perspective on Paul? Evidently saw that it's not the epistle so much as a biography in Acts. Paul's personal history could not be accommodated to Augustine's earlier model of conversion as the result of the sinner's calling on Christ. Paul had been a ruthless persecutor, happily on his way to Damascus to pursue his murderous ends. Yet God had chosen him anyway. As Simplicianum closes on this double note of Paul's ineluctable calling and God's inscrutable ways. 자, 성찬하고 해석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음. 음. 그래요. 자, 여기서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을 촉발시켰는가 했을 때 세 관점은 뭐예요? 세 관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 관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 관점은 그 대표적인 이제 E.P. 샌더스라든지 앤티 라이트라든지 또 누구예요? 제임스 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바울에 대한 새로운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 관점은 아우신스가 이제 가지고 있던 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 이제 로마서 주석을 쓸 때만 해도 그죠? 이건 이제 미완성이에요. 로마서 미완성 주석을 쓸 때만 해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은혜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지예정론을 주장해요. 예지예정론. 예지예정론 뭐예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믿을지를 예지하시고 미리 보시고 그걸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다. 그 사람을 예정하신다. 알겠죠?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 경원이가 나를 믿구나. 그래 내가 경원이를 예정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구원의 시작점이 누구에게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에게 있게 되잖아요. 이게 예지예정론이라고. 근데 그런 견해에서 이제 아우신스는
심플리키아누스께라는 이 작품을 쓰면서 이 사이 간격이 이제 한 18개월도 채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아우신스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니까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우신스 같은 그런 참 대단한 사람도 처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데 어쨌든 18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심플리키아누스께라는 작품에서 무엇을 주장해요?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그죠?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고 하나님의 예정은 이제 일방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일방적으로 예정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하면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저항할 수 없다. 그죠? 불가저항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신 건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생에서 잘 드러나죠. 중생이 뭡니까? 중생? 중생이란 것은 거듭 중 날생인데 거듭나는 거죠. 그죠? 거듭나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일어나, 믿기든 후에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요? 믿기 전에, 그죠? 예. 중생 유의 믿음과 회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소중미대, 칭, 입, 성견영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칭이고 입은 뭘까요? 입은 입양, 성은 성화, 변은 뭐예요? 변이지죠. 변인, 영은 영화. 영화는 언제 일어나요?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이제 완전해지죠. 변이는 견고한 인내를 뜻하죠. 견고한 인내. 그죠? 예.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고 견고한 인내라는 뜻으로 견인이에요. 그리고 심플레키아누스께 이 작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알 수 없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구신수가 생각을 바꿨죠. 이 바꾼 이 생각을 지금 이제 이 저자는 이 바꾼 이 생각 이거를 이제 지금 세 관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관점으로.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세 관점이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히. 예. 아마도 그냥 세 관점을 약간은 의식을 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돌려까기를 한 거죠. 예. 왜냐면 이제 파울라 프레드릭슨이 세 관점을 몰랐을 리가 없고, 그죠? 벌써 이 글을 쓸 때 이제 세 관점이 막 한참 그때는 유행하고 있었다고. 이 글이 1999년도에 나온 글인데, 세 관점이 이제 뭐 1990년대 뭐 이럴 때 이제 뭐 벌써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세 관점이라고 불리지도 않아요. 벌써 뭐 나온 지가 30년 뭐 이렇게 지나버렸기 때문에. 예, 그냥 뭐 바울에 대한 이런 이해 저런 이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바울에 대한 세 관점 이후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지금 또 나와버렸어. 예,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그래서 지금 바울 신학계는 그냥 뭐 추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그냥 예, 자기가 좋을 대로 이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석하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을 촉발시켰느냐 했을 때 evidently Saul 뭐야 분명히 사울이다. 예, 최영찬 분명히 사울이다 했을 때 이 사울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을 갖도록 아우신스가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을 갖도록 이렇게 했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관점은 은혜 중심 관점이에요. 은혜 중심 관점. 우리가 보통 아는 그 MPP하고는 다릅니다. 은혜 중심 관점.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이 교회 박해자 였죠. 그죠? 교회 박해자였어. 그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보통 여러분 뭐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예. 주한이도 혹시 뭐 영어식 이름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거? 아, 여기 있네. 이 사람, 이 사람. 존. 존이 영어식 이름, 주한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한국식 이름. 초이는 보신식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헬라 문화도 있고, 뭐, 히브리 문화가 섞여 있고 이러니까, 거기 이름을 두세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도 시몬이라는 이름하고 베드로라는 이름 이게 두 개 가지고 있었단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사울이라는 단어는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단어는 작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겸손해가지고 이름 바꿨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어원도 그렇게 맞지 않는 데다가 그렇게 바꾼 게 아니고 이제 원래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더 맞아. 근데 다만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인들 속에서 늘 활동했고 그죠? 교회를 박해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불렸겠죠. 당연히 많이. 근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인 공동체에서 많이 이제 활동했으니까 바울이라고 이제 이름을 더 많이 썼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사람들에게 엄청 기분이 안 좋은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예. 주한 이런 것처럼. 예, 좀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어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바울이라고 이름을 이제 뭐 거의 개명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은 서신서라기보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다. Not the epistles so much as the biography in Acts. 뭐야?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에 대한 전기, 그걸 보면서 아우신수가 관절 바꿨다는 거야. 무슨 말일까요? 형찬하고 설명해봐. 이전에는 이렇게 약간 좀 공로주의적인 관점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가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은혜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왜 바울의 전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색깔이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 음, 음, 음. 야, 최영찬이 진짜, 야, 멋진데? 수염, 뭐, 기르니까 신학이 좀 잘 되는가 보지? 그러니까, 좋아요. 최영찬하고. 수염을 왜 길러요, 근데? 김성현 씨 따라하려고? 세이용 팀. 예? 예, 와. 좋아요. 자, 형찬하고. 그래요.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예지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은 누가 믿을지를 보시고 예정하신다. 이런 식으로 따라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사울은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실 일이 없어.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믿고 하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기, 직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가지고, 아나니아가 네 눈을 떼어줄 거다. 뭐 이러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다 진행해버리잖아요.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기를 보면 도무지 예지 예정론이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3살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안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가 헌금하라고 준 돈을 막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막 마시는 거 주하니 이러면서 교수님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보다 더 엉망이었네. 어? 그런 거냐? 야, 진짜. 어쨌든, 저도 참, 그래 살다가 수련회 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수련회 때, 첫째 날도 말씀 안 듣고, 둘째 날도 말씀 안 듣고 이러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에 그냥,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체험을 보면은, 이지의 전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의 이 personal history, 개인사는, 뭐예요? Could not be accommodated to Augustine's earlier mother of conversion. Augustine's earlier mother of conversion 이게 뭐예요? 예지의 종론이죠, 그죠? 이게 아구스틴의 초기 개종 모델, 초기 개종 모델 회심 모델은 뭐냐면은 예지의 종론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공로 사상이고 뭐 이런 거죠. 이거하고 안 맞다. 그죠? accommodated라는 것은 좀 맞다. 이게 약간 이렇게 맞춰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could not be accommodated to 안 맞다는 거예요. As the result of sinners calling on Christ. 뭐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call on 뭐요? The sinners calling on Christ. 이거 해석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손초이.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결과로. call upon 하면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죄인의 뭐야? 부름, call on, 부름의 결과로서 어? 아구신수 초기 개종 모델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주어가 the sinners calling on이니까 주어가 sinner예요, sinner. 그죠? 예. 이렇게 금방 그 이전으로 해서하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의 이 개인적인 역사는 개인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죄인의 부름의 결과로서 구원을 설명하는 아구신수의 초기 개종 모델에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편찬하고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맞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전 모델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불러, 죄인이. 그죠? The sinners calling on. call upon 하면 무슨 뜻이에요? call upon. 찾다, 간구하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리스도를 개인사는 죄인이 그냥 풀어봅시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간구하는 결과로서 구원 모델인 이렇게 약간 집어넣읍시다. 예, 구원 모델인 아구신수 초기 예정 모델. 그건 맞지 않다. 자, 그 다음에 Paul had been a ruthless persecutor. 뭐예요? ruthless 뭐예요? ruthless. 아주 이제 무자비한. 제가 ruthless 이 발음이 힘들어. 전체 발음해봐 한번. Ruthless. ruthless 이렇게 ruthless 이렇게 해야 돼? ruthless. 혜준이가 등장했다. 김혜준하고 예, 교수님. 이거 봐. Paul had 이 문장. Paul had been a ruthless 뭐 이렇게. Paul had been a ruthless persecutor, happily on his way to Damascus to pursue his murderous ends. 오케이. 야, EPL 무슨 EPL 축구 중계하는 사람의 발음이래. Paul had been a ruthless persecutor, happily on his way to Damascus to pursue his murderous end. 와, murderous end 뭐야? 살인죄 목적. 와, 엄청 무서운 문제. 그죠? 살인죄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길. happily 뭐야? happily. 응? 기꺼이 여기서는 그죠? happily. 행복하게 그냥 아주 행복하게 가서 사람 죽여야지 뭐 이러면서 야, 진짜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무섭다, 무서워. 야. 응? 민재.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가서 사람 괴롭혀야지, 뭐, 이런. 가서 막 사람 죽여야지, 뭐, 형사님 막 놀려줘야지, 뭐, 이런, 그래? 그러니까, 이 죄인이 여기서 해필리라는 말이 엄청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그죠? 살인을 하는데 해필리하게 살인을 한다는 게 참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사람 죽여야지, 아싸, 뭐, 이러면서 뭐, 오늘도 한 명 건수 올려야지, 뭐, 이런 거, 무슨 뭐, 야, 범죄도시 포도 아니고.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딸은 범죄도시 포를 벌어갖고 저하고 제 아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하고 제 아들은 겁이 많거든. 이거 사람 죽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딸은 예, 말 안 했습니다. 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 범도 보고 싶은데 난 무서워서 못 보겠어. 피가 너무 낭자한 것 같더라고 이번에는. 자, 아무튼 happily, happily on his way to Damascus to pursue his murderous ends. 그의 살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다메스커스로 아주 뭐 행복하게 가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울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 너무 악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기꺼이 행복하게 짓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yet God had chosen him anyway. 와. 아무튼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버렸다. had chosen 뭐야? 이 과거 완료니까 과거보다 앞선 시제 그죠? 과거보다 앞선 시제. 응?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를 선택해 버렸다 그냥. 와, 하나님은 이 사울이 나쁜 짓을 할 거 다 알고 있었고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거기에서 옷을 지킬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막 사람 죽이는 것을 찬동하고 이런 거 할 거 다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 역조건적인 사랑이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박영동 교수님에게 수업을 배울 때 그분이 그것을 자주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역조건적인 사랑이야. 예.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그냥 예정해 주시는,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김자선 선교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고시인의 선교사님이고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오늘 점심 때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7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어떤 사모님을 만났어. 우리 제가 가르치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인데 두 분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식사하는데 물어봤어요. 그 김자선 선교사님이 어떤 부분이 훌륭하십니까? 했더니 사모님이 그분은 주일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뭐죠? 주일 5회 오지를 가시는 오지. 응? 그 뭐죠? 저기 그런 뭐 열대 우림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오지가 있잖아요. 막 뱀도 나타나고 막 거기를 항상 가신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길이 없고 또 다리가 끊겼는데 그때도 가셨다는 거야. 와,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알려줬냐 했을 때 그 원주민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은 에이, 예수는 별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이러면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저렇게 망가뜨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저렇게 충성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역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헌신이 나오면 안 돼요. 예. 저도 한때는 진짜 생각을 잘못 먹고 있을 때가 있었어. 정말 볼만한 생각이었는데 듣고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예. 내가 왜 목사가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로마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로마서를 전하고 싶어서 그게 제일 컸고 둘째로는 이제 내가 그 당시 이제 신대원 갈무렵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안 계셨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양떼 없이 목자 없이 목자 없는 양떼 같아가지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에 셋째는, 이건 진짜 교만 생각인데, 내 주변의 목사님들이 별로 시원찮은 거야. 그래서 진짜, 그래도 내가 좀 목사가 돼가지고, 좋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주한이, 왜 자네는 내가 망가질 때마다 이렇게 좋아하냐? 저 사람 좀 다른 교실로 옮겨가면 안 돼요? 저 사람 있는 가운데서 수업 못하겠다. 주한이, 김진유 전도사님 알아요? 잘 모릅니까? 이한솔 전도사님 알아요? 한솔 원우님, 이한솔 전도사님 계십니까? 네, 교수님. 박지환 좀, 참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어, 다음에. 저 친구가 저래가지고는 큰일 날 것 같아. 네, 전초이랑 같이 예, 전초에 같이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예. 어쨌든 그런 이제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대원 가가지고 완전 깨진 거예요. 완전 깨졌어. 하루는 이제 새벽기도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것만 해도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내가 신대원까지 오게 됐는가? 감사하다. 어떻게 나같이 못난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는가?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밀려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건전한, 사역자의,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데, 셀프 이미지. 사역자의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려면은 십자가 앞에서 서야 돼. 십자가 앞에서 서면 나는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또 한편 나는 주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너무나 보잘것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또 한편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죠. 그렇지만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을 깨닫는다면은 또 한편으로 내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그 김자선 선교사님의 그 삶을 들으면서 와,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다는 게 와,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예배를 인도했다는 게 참 너무 놀라워요. 자, 계속 보면은 ad simplicianum, simplicianus께, 그죠? 이게 나이가 더 많다고 그랬죠, 그죠? 이분이 simplicianus께, 예, 밀라노의 주교였던 심플리키아누스께라는 이 작품 closes on this double note, 뭐요? 끝을 맺는다. 이게 좀 문학적이죠. 이러한 이중음표, 이중음표에서 약간 이제 음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거예요. 이중음표에서. 무슨? 어떤 음표? 이중음표? holds ineluctable. ineluctable 무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죠. inescapable. 그죠? 피할 수 없는 이 뜻이에요. 바울의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inscrutable. scrutable. inscrutable. 이해할 수 없는? 맞아요? inscrutable. 불강력한. 불강력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이해할 수 없는. inscrutable. 아마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뜻도 될 것 같은데 불가사의한, 그죠? 예, 이게 더 맞아요. 불가사의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법.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피할 수 없이 부름을 받은 거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참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하고 이게 묘하게 이제 이중음표, 묘하게 화음을 내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예정하시는데 또, 바울의 생애에서 그런 어떤 예정하심이 드러날 때는 그죠? 참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인간의 역할도 알게 되고 약간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파울 한번 읽어보세요. 예, 교수님. 잠시만요. 이번에는 김혜준이 한번 읽어볼까? 김혜준 하고 어디에요, 지금? 예, 교수님 지금 이동 중입니다. 뭐 중이라고? 뭐 하는 중이라고요? 이동 중입니다. 이동 중. 하고 오케이. 있는 중. 그러면 안 되겠다. 예, 그러면은, 트로이. 예, 교수님. Paul's Paul's conversion, despite himself, served for Augustine as a model of and for religious coercion. To Donatist protests of the Catholic use of state force, Augustine responded with a sense seen in Acts chapter 9. Toward whom did Christ ever use violence? Whom did he compel? Here they have the Apostle Paul. Let them recognize in his case Christ's first compelling and afterwards teaching. The will untouched by grace was indeed free, but free only to sin. Nothing outside the will compelled its evil choices. The will willed them itself. Absent grace, humans could only sin, and grace was available only within the church. In the contest with
Pelagius, and eventually with Julian and Calvin, Augustine came to privilege other Pauline texts. Most notoriously, he repeatedly invoked Romans chapter 5, verse 12, with the Western misreading of Paul's "Echo" as in quo, in whom, that is, in Adam, in support of his idea of the seminal transmission of the original sin. But his ideas on the vitiated will and humanity's radical dependence on grace well precede the Pelagian controversy, and by 411 were independent of any one verse in Paul.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김진유 전사님이 번역하신 것 같은데, 김진유 전사님 읽어줄 수 있습니까? 교수님, 네. 옆에 다른 멤버들이 있어서, 카풀 어. 멤버들이 있어서, 커플 멤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도 될까요? 예. 커플 멤버들한테 허락받고 읽어주세요. 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개종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종교적 강요의 본보기와 같은 역할을 했다. 가톨릭의 국가 권력 사용에 대한 도나투스파의 항의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장면으로 대답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는가? 누구를 강요하였는가? 여기 사도 바울이 있다. 그들이 바울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는 강요하시고 이후에는 가르치셨다는 알게 하자. 은혜로 터치되지 않은 이상의 번역을 해놨네. 터치되지 않은 의지는 정말로 자유롭다. 그러나 오직 죄로만 자유롭다. 의지 네. 자체 외에 사악한 선택을 강요하는 어떤 의지밖에 것도 없다.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은혜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펠라기우스와의 경쟁에서 그리고 에클라눔의 율리우스와의 경쟁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물 문서들을 특전으로 삼았다. 가장 유명하게 그는 원죄의 생식적 전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뒷받침하며 이 바울의 이것을 이거로 아, 즉 아담으로 보는 서양인들의 오독인 로마서 5장 12절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더럽혀진 의지와 은혜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의존에 대한 그의 생각은 펠라기우스의 논쟁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411년까지는 바울 서신의 어떤 구절과도 무관하게 존재했다. 예, 예. 해석 잘했어요. 아주. 예, 거의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예.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계정은, 그죠? Paul's converted despite himself라기보다는, 그 자신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도가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이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그 자신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계정은 아고신스에게 있어서, 뭐냐면은, 어떤 모델? 종교적 강압의 모델. 동요가 강압의 본보기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 종교적 강압의 본보기와 이게 of and for를 같이 또 묶어서 썼어. 그죠? 이런 게 우리말에는 참 번역이 힘든 거예요. 종교적 강압의 그리고 강압을 위한 이런 식으로. 종교적 강압을 의 본보기이지만 종교적 강압을 위한 본보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역사 속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폭력을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응? 어떻게 생각해? 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민재
전도하기 위해서 폭력을 쓸 수 있어요? 안 되길 것 같죠? 예. 맞아요. 막, 그, 이제, 너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너 뚜루 패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박수환, 왜? 그렇게 하나? 힘센 박수환이 그렇게 전도하나? 어, 그런 것은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제 도나투스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정말 파울라 프레드릭슨의 이 여성학자가 참 대단한 게, 이런 어떤 바울과 아구시누스라는 이 관점에서 그 아구시누스 생애 중요한 논쟁들을 막 쭉 다 다뤄주는 거야. 마니교 논쟁, 펠라기우스 논쟁, 도나투스 논쟁. 이게 이제 아구시누스 생애에서 이제 3대 논쟁이거든요. 그죠? 예, 마니교 논쟁, 그다음에 도나투스 논쟁, 펠라기우스 논쟁.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나투스 논쟁은 뭐예요? 도나투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조금 지난번에 이제 그 설명을 제가 좀 하지 않았습니까? 도나투스. 이전 서성 연구. 이 교재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나오죠? 기억납니까? 어. 도나투스파가 도나투스주의. 여기 너무 길게 설명하는데. 자, 도나투스주의. 312년 카르타고의 주교로 카이실리아누스를 선출함으로써 생겨난 문제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파인데 그 지도자 이름은 도나투스였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했을 때 이제 카이실리아누스라는 사람을 이제 누구였냐 했을 때 박해 시대에 소위 말해서 이제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던 사람인 거예요. 누군지 알겠죠? 예. 박해 시대에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주교로 세워서는 안 된다. 맞나? 너무 복잡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거 이제 그냥 너무 복잡한 이런 이 역사적 세부사항 빼고, 어쨌든 이제 박해가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에. 박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박해 때, 신앙을 저버린 신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들 중에는 주교들 중에서도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있었던 거야. 또 사제들 중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박해가 끝난 다음에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신앙을 저버린 사제나 주교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였고, 원래부터.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신자가 아니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도나투스파가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 이 사람들이 이제 정통교회에서 그에 대해서 뭔가 말해줄 필요가 생겼잖아요. 알겠죠? 예, 이 도나투스파는 제일 마지막에 그냥 좀 하나 제가 붙여놓겠습니다. 이 파일은 예, 제가 좀 정리해주나 여러분들에게 좀 넘길게요. 아무튼 그에 대해서 아고시누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들이 다시 회개해서 돌아왔으면 받아줘야 된다. 첫째로. 그죠? 박해 때 배교했던 성도들, 사제들, 주교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자. 왜?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지만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한 번은 받아줘. 한 번은. 또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받아주자. 또 그들에게 그 배교자들에게 받았던 세례는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왜? 세례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죠? 예. 그 행위 자체에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세례는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제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겠죠? 예. 이해되십니까? 경은하고 이해돼요, 지금 설명하는 게? 그러면은, 퀴즈. 예.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세례를 줘야 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아침에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막 뭐 난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또 제가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 한테 과음 지르고 막 아침에 막 주일 아침에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교회를 갔어. 근데 존초이가 이제 자기 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온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존초이 아들한테 이제 뭐 폴초이라고 합시다. 폴초이. 폴초이한테 이제 세례를 주는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폴초이. 근데 그날 아침에 나는 완전 집에서 엉망으로 이제 막 싸우고 나왔잖아, 애들하고. 그 세례는 유효해요? 와, 감사합니다. 왜 유효해? 왜 그게 유효해? 그렇지.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성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게 세례가 유효하고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뢰해 주시고 안 되고 이러면은 진짜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세례가 다 취소돼야 될 거야. 엄청나게 많은 성찬이 다 취소돼야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은혜를 걸어 놓으셨지 사람이 어쩌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게 면죄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이가 이걸 듣고 나서, 그래, 뭐, 내가 대충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뭐 다 언약에 따라서 일하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구목됐는데 막,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계속 유튜브 보고 막 세례 주는 날인데요. 계속 유튜브 보고 막 아싸! 이러면서 막, 걸그룹들 막 아침부터 막 걸그룹 보고 막 이래야 이제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러면서 세례 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순종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 그죠? 예.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토론이 있었는데, 도나투스파가 이제 우리는 절대로 아우슈스 너희 주장을 못 따라가겠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폭력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도나투스파가 먼저 폭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고신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을 발휘해가지고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나투스를 진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고신스의 생애에서 제일 흑역사예요, 흑역사. 참 이게 이제 루터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칼빈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흑역사가 있거든, 흑역사. 칼빈의 생애에서 흑역사는 뭐예요? 세르베투스 사건 들어보셨죠? 삼일체를 부인한 세르베투스를 이제 화형시키는데 칼빈이 동조했거든. 근데 그 당시는 뭐 칼빈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정통 신학자들은 다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까지 주장했냐면은 야 세르베투스 당연히 이단이다. 근데 너희들도 이단이다. 칼빈아. 너희들도 우리가 봤을 때 너희들도 이단이다. 이단을 어떻게 처형하냐.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화형시킬게. 이렇게 할 정도로 세르베투스는 전 유럽에서 그죠? 그렇게 이제 정제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제네바에 나타나가지고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형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 칼빈 나쁜 놈, 칼빈 저렇게 잔인한 사람 있냐, 어떻게 사람을 화형시켜 죽이냐. 물론 칼빈은 화형시키지 말고 조금 더, 죽는데 좀 더 이제 좀 쉽게 죽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냥 참수형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수형은 덜 고통스러우니까. 화형은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칼빈은 그 화형시켜 마땅하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흑역사지. 루터의 흑역사는 뭐야? 농민전쟁이라고. 농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이게 개혁의 그런 이제 물결이 막 굉장히 위태로워질 때 루터는 또 제후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농민전쟁을 힘으로 막았어. 근데 이제 아고스티누스 생에서 이제 흑역사 이건 거거든요. 도나투스파를 힘으로 막은 거야. 근데 여러분, 어쨌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경적인 근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건 아니야. 물론 이제 지금의 관점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도 될 수도 있는 게 도나투스파가 정말 정통교회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좀 비참한 시기였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아우신스는 어쨌든 성경적인 근거를 어떻게 가져왔느냐? 바울을 봐라, 바울. 바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킬 때 눈을 벌게 했잖아요. 이 눈을 벌게 한 건 폭력이잖아. 눈을 벌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폭력이에요. 근데 그런 폭력을 쓰지 않으셨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딱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복음서에 보면은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우리말로는 어떻게 지금 다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된 게 있었어요. 예, 그런 표현들을 이제 억지로라도 데려와가지고 이제 이 천국을 채워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 기억나죠? 어디 나와요?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니면 또 요즘은 강권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 내 집을 채우라 이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어디 돼 있어? 주인이 동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그렇지.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똑같이 번역돼 있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예,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이런 구절들이 그죠? 또 사도행전 9장이죠. 이게 그 바울의 해임 사건 이런 구절들이 이제 근거돼 가지고 이 이단을 개종시키는 데 있어서 이단 개종에 이제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그죠? 극단적인 경우에 아주 이거를 늘 폭력 써가지고 늘 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형찬이. 늘 칼 들고 다니면서 막 남포동 가가지고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막 칼 들고 다니고. 이러면 잡혀갑니다. 형찬이 수영 기르는데, 안 그래도 사람들이 뭐 피할 수도 있는데.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는 두 가지로 평가해요. 한편으로는, 맞진 않다. 그죠?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냐.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하면 안 돼.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도나투스파의 폭력이라든지 그 당시에 배경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도나투스파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폭력을 막 쓰면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뭐 넉넉고 그냥 우리 사랑이다 무조건 이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the will untouched by grace was indeed.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께서는 또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좀 더 전개합니다. 예. 이런 게 참 대단한 거예요. 타고난 신학자는 단지 현상에 거치는 어떤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것들을 또 더 가르친다고. 그래서 의지는 뭐예요? 의지는 어떤 의지? 은혜에 의해서 터치가 안 되는 의지. 그죠? 번역 잘했어, 우리. 예. 김진윤 전사님. 예, 교수님. 예, 번역 잘했습니다. 은혜로 터치되지 않은 의지. 예? 예. 은혜에 감사합니다. 의해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은혜에 의해서 untouched. 은혜에 의해서 감동되지 않은 의지? 뭐 그 정도로? 예. 은혜에 의해서 감동되지 않은 의지는,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은혜로, 감동되지 않은 의지는 자유롭지만, 사실은 자유롭지만, 어디에 자유롭다? 죄 짓는 데 자유롭다. 죄 짓는 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항상, 아군신스 의지론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 의지와 내적 의지를 구분한다. 그래서 외적 의지는 그냥 이제 일반적 생활을 위한 의지예요. 내가 오늘 점심 때 뭐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이런 거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적 의지는 영적 측면에서 선행을 행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지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런 의지는 없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런 의지는 없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도 이런 그 시민 생활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의지는 있다. 알겠죠? 예. 그다음 nothing outside of the will. 의지의 바깥에 그 어떤 것도 compelled evil choice이죠. 뭐야? 의지 자체 외에 사악한 선택을 강요하는 어떤 의지밖에 것도 없다. 예, 이 말도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지 바깥에 어떤 것도 그죠? 그 의지의 악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는
의지적인 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 이 말이 직역하면 의지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의 악한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건데, 강요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악행은 의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군 실수의 이 범죄학은 또는 형벌에 대한 개념은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의 의지 때문에 그 죄가 나온 거라고 1차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을 때 다 사회 탓으로 등한다고. 나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너무 구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일찍부터 박주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이제 사회나 친구 탓이나 뭐 가정의 탓이나 이런 것을 돌리는 게 일상적인데 아구신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 그 바깥에 어떤 것도 너를 강요하지 않는다. 박주환, 자네가 나쁜 짓을 하면 다 자네 의지에서 나온 거야. 알겠어요? 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오늘 이상하게 박주환 계속 가구게 되네. 자, the will them itself. 그죠? 의지는 그것들을 스스로 원했다. the will.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재밌죠? 의지, 앞에 넣으면 의지, will는 동사. 이게 이제 그냥 본동사로 쓴 거예요. 뭘 하겠다. 보조동사 아니고, will이라는 말 자체가 동사예요. 뭘 의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them은 여기서 무슨 말이 앞에, it's evil choices. 그죠? 악한 그 선택들. 그래서, 의지가 그 악한 선택들을 그 자체가 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사탄이 꼬셔서 그런 겁니까? 뱀이 유혹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은, 조성준. 어떻게 생각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사탄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그러잖아요. 너가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를 시켜서 그랬습니다. 하와가 왜 그러냐? 뱀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맞아요? 그게 통하는 그 변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사탄이 너를 이렇게 유혹하고 이래도 너의 의지가 그걸 막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죠? 너의 의지가. 근데 이미 사탄이 유혹할 때쯤 됐을 때는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벌써 의지가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 내적인 의지의 그 남용과 외적인 유혹이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1차적인 원인을 따진다면 내적인 의지가 벌써 남용된 거야. 악하게 남용된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인 것이지 그걸 변명하면 안 돼. 아, 나는 뭐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예. 물론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예. 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고.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다 아실 거야. 군대 갔다 왔나? 군대에서 죄를 많이 지었죠. 예. 근데 군대 문화가 나를 그렇게 만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군대 문화가 나로 하여금 욕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후임들 갈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이게 힘든 거지. 예. 그리고 군대 문화 자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짜 영수증이나 그 장부를 쓰게 만들고, 왜? 많이 해봤나? 이 죄인아. 야, 성민재, 보직이 뭐였어, 군대에서? 지뢰병? 지뢰병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기서? 아, 그렇지. 지뢰를 안 찾았는데 찾았다. 그렇지, 그런 죄를 짓게 된다고요. 지뢰병은 또, 지뢰병 나름대로 또 죄를 짓게 되죠. 저 암호병인데, 암호병 나름대로 죄를 짓게 되거든요. 예, 암호를 예를 들어서 뭐, 3분 20초 안에 빨리 이걸 보내야 되는데, 3분 20초 오버됐는데 3분 20초 이제 오버 안 된 것처럼 이제 가라로 막 적거든요.
숫자 드리기 암호로 풀어야 되는데, 예,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뭐야, 박주환. 자네는 군대 갔다 왔나? 그러니까 그렇지. 아, 미안합니다. 아, 갔다 오지 않았는데? 안 갔다 왔어? 형찬이 갔다 왔나? 야, 성민하고는? 오케이. 아무튼,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다 부패하고 다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이제 이 환경이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고스티누스는 계속 환경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 바깥에 그었던 것도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참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해. 있잖아.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그렇게 강요하는 것들이 있잖아. 의지 바깥에도 환경이라고 그죠? 근데 아고스티누스는 그런 거 못 봐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핑계 대기 시작하면 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은혜는 또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죄를 덜 짓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 타락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죄를 덜 짓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예. 물론 여러분, 이게 참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그 신자의 고뇌와 갈등은 대단할 거예요. 그죠? 예, 오직 은혜만이 인간을 하여금 죄를 피할 수 있게 하고 은혜는 교회 내에서 주어진다. 이게 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은요. 예? 그런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런 목적이 있다고. 교회 생활을 계속 하는데 사회생활은 똑같다. 계속 똑같이 죄를 짓는다. 이것은 그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약간 그냥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고스티누스의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은혜 더 많이 강구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죄를 극복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고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able not to sin. 그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그죠? 예. 포세 논 백가레.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7장, 8장 여기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그 최종적인 대답은 뭐야? 성령이죠, 성령. 그것은 아고스티누스 여기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해. 은혜. 은혜. 성령 충만하면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은혜를 받으면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자, 오케이. 자, 그 밑에 거. 마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펠라기우스와의 경쟁에서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논쟁이라도 볼 수 있어요. 컨테스트 논쟁. 논쟁에서 펠라기우스 논쟁에서 특별히 에클라노메 율리아누스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펠라기안이거든요. 예. 이 사람과의 논쟁에서 아우시스는 다른 바울 문서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프리빌리지 특징으로 삼았다는 것은 더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이제 유명하게 이 노토리어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노토리어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토리어스. 악명 높은 가장 악명 높은 구절은 뭐냐면은 참 이게 이제 성경 잘못 해석했다 이 소리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헬라 성경 안 보고 라틴어 성경만 봤는데 이제 이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런 거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네. 그래요. 서감사하고가 수염을 기르면은 신학 공부에 도움이 된대. 여기 수염을 기르면 확실히 신학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추천드립니다. 형찬이를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형찬, 진짜 신학 공부에 도움 되나? 어떤 점에서? 시간 세이브 되나?
자, 4장 몇 절이었죠? 5장 몇 절? 12절. 5장 12절. 자, 5장 12절 보시면 디아 투토 이로써 그러므로 호스페르 예, 디헤노스 안트로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헤 하마르티아 제가 에스톤 코스모 세상에 에이셀ten 들어온 것처럼 에이셀 호스페르는 as 뭐뭐처럼 그죠? 그리고 디아테스 하마르티아스 제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또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카이 후토스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죠? 후토스는 마찬가지로 뜻이죠. 마찬가지로 에이스 판타스 안트로포스 모든 사람에게 호타나토스 죽음이 디엘텐 이르렀다. 그래서 F4 그죠? F4 이게 문제라고 F4 이 F4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 F4 어? 이거를 아우슈스는 인쿠오 라틴어로 인쿠오라고 했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F4를 그 안에서 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영어 성경 보시면은 F4를 그 안에서라고 번역 안 해요. 왜냐면 F4는 일종의 수고로서 어떻게 번역돼야 되냐면은 그냥 because라고 번역해야 돼요. 12절 여기. 그죠? 어디 나와요? 12절. because 그죠? because. 그냥 because 번역하면 돼. F4는 수고라고 수고. 근데 이제 아구신스는 F4를 그냥 in. 호는 꾸오. 라틴 그 관계대명사 쿠오. 그래서 그 쿠오는 한 사람을 뜻한다. 한 사람.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 그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근데 그 말은 신학적으로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백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 맞아요? 틀려요? 또 강성민하고 어떻게 생각해? 아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기가 있다. 모기. 그냥 살아가라.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야, 내가 살려준 걸 네가 죽이면 어떡해? 야, 진짜 전초이가 나보다 더 잘하다는 것이 만방에 다 알려졌어요. 예. 저는 모기를 살려주고 싶었는데 모기 사실 내가 보낸 거야. 너를 무기하려고. 그런데 전초이가 방어해 버렸네. 자, 보겠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실제론과 언약론이라고 이제 나눠요. 예, 신학에서 뭐냐면은 실제로 뭐냐면은 아담의 허리 안에 그죠? 영어로 로언즈 아담의 허리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보면 나오죠.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아브라함 훨씬 이후에 태어난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왜?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에 따르면은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의 허리에 들어있었다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중에 태어날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실제로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 안에 다 들어있었어. 그죠? 또 이제 언약론은 뭐냐면 아담이 언약의 머리란 거야. 언약의 머리. 책임자, 헤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그냥 죄로 이제 그냥 전가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신학자들은 실제론이냐 언약론이냐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싸우는데 병원하고 실제론이 맞을까요? 언약론이 맞을까요? 그냥 둘 다 맞을까요? 언약론이 조금 더 좀 땡기죠. 그죠? 개혁신학자들은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예, 왜냐면은 진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담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있다고 또 그렇게 말하냐? 이런 것도 좀 논리가 이상하고 그리고 또 뭐 아담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뭐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냐?
근데 이제 언약론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까지 벌을 받냐? 이게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원죄설은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원죄설만큼 설명하기 힘든 교리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이성으로 납득이 잘 안 되거든. 근데 어쨌든 바빙크는 뭐라고 하냐면 언약론이 맞지만 언약론은 실제론에 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론과 언약론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험하고 말한 것처럼 언약론이 좀 더 이제 분명하죠. 예. 아무튼 근데 재밌게도 아우슈스는 자, 이거를 여러분 헬라어가 안 나왔는데 이제 예, 여기 다시 설명하면 에포 그죠? 에포를 인쿠오 라틴어 인쿠오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두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비코즈라고 번역 안 했다는 거예요. 비코즈 그죠? 비코즈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근데 왜냐면은 이것도 좀 비코즈 번역해도 이상해. 왜냐면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왜냐면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했을 때 모두가 죄를 지은 이게 자범죄를 뜻하는지 아니 원죄를 뜻하는지 또 해석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모두가 죄를 짓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디가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이 이제 자 고린도전 15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까지 더하면 이런 구절까지 더하면은 아우신스의 해석은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아우신스의 해석을 그렇게 틀렸다고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분명히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그래도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자, 오케이. 이 구절까지도 고려하라.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학자가 파울로 프레드릭스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의 생각 뭐야 vitiated will 뭐야 vitiated will 더럽혀지는 애 그죠? 더럽혀진 의지 더럽혀진 의지와 인간의 아주 극단적인 은혜에 대한 의존 그죠? 뭐야 인간의 의지는 더럽혀졌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야 극단적으로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펠라기우스 논쟁 이전에도 훨씬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411년까지 바울 서신에 대한 구조가 411년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도 줄리안 에클라누 이런 펠라기우스 논쟁할 때겠죠. 그죠? 그 전에도 그죠? 바울에 대한 어떤 구조가 독립적으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생각은 상당히 앞에서부터 발전된 생각이다. 아구신수의 생애 초기에서부터 발전된 생각이다.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신 이제 옥스퍼드에 이제 또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예. 그 신학자는 아우신스의 초기 은혜론과 후기 은혜론은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셨거든요. 그게 여기 나오나 모르겠다. 그냥 그 정도로, 나오질 않네. 오케이. 일단 이 정도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사람을 좀 이따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예. 아주 탁월한 여성 신학자예요. 자, 오케이. 저희도 어떻게 사진 예, 사진 하나 찍으시고. 탄소라고. 서감사하고, 서감사하고 어디 있어? 없네? 마이크 안 되는가 보네. 한 소리가.
한소리가 교수님 존초이는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모기 살충 혐의. 모기 살충 혐의. 야, 진짜. 그 학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어. 캐롤 해리슨. 맞아. 캐롤 해리슨. 걔네도 또 됩니다. 그래서 아고시누스 현존론에 대해서 글 쓰신 분이 이제 논문 쓰신 분이 이제 캐롤 해리슨이라는 이분이에요. 예, 캐롤 해리슨.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예. 오늘 저녁 때 뭐 먹으라지? 날씨도 좋은데 약간 좀 그것도 좋은 응? 뭐 좀 경치도 좋은 그런 곳이 가면 좋겠는데. 전 초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전시. 왜? 저 왜 저기 뛰어다녀? 전초에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금? 별일 없는 게 아니고 엄청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경하고 왜? 어, 어, 어. 예지 예정. 예지 예정. 응. 어, 응. 어, 어, 어.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이제 아직 완전히 주어지진 않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여전히 이제 구원의 완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예,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가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런 구절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런 뜻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측면에 다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죠, 이미.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둘의 곧들린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인 측면.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제 완성시키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또 미래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봐야지. 어, 어, 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이야기는, 어,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고,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라는 거고, 설교를 들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이제 그 회심 준비론이라고 불렀어요. 회심 준비론. 그 핵심 준비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회개를 또는 회심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실 텐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제 벌써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 우리 측에서 이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또 있는 거죠. 예.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약간 부정문을 써가지고 왜 예수님 안 믿는 상태에서도 선을 행하고 교회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 안 믿는 상태에서도 심지어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진노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약간 저 부정문으로 예. 근데 성교들은 약간 핵심 준비론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느 순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음. 그거는 늘 이제 질문을 받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그 베이스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기보다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써 다 구원을 안 받아야지 마땅한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 중에서 일부만 택하셔가지고 구원을 하시는데, 그럼 왜 일부냐? 전부 다 아니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제, 그 신학자들의 대답은, 개혁신학자들의 대답은, 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은 언제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마치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공의는 희생되는 거죠. 왜냐면은 죄를 지었지만 자동으로 다 구원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택하시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요거로 모든 사람 다 구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 세상의 질서가 망가지기가 쉽다는 거지. 왜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어쨌든 다 천국 가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참, 마음씨 좋은 양반이고 내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제일 잘 드러나는 방식이 이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진짜 모든 사람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왜냐면 뭐 진짜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자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다 구원받고 언젠가는 다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선하게 살 생각조차도 안 하겠지. 예. 예. 성경에 만약에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다 구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악하게 살겠죠, 아마. 그러면 이 세상 더 비참한 곳이 될 거예요. 예. 어쨌든. 자, 좋은 질문이에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어쨌든 하나님은 누군가를 예정하시고 누군가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지만, 어, 언제나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시는 거죠. 언제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위해서 종일 내 팔을 벌려놓으라 이렇게 하실 때 항상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순종 부분이네. 자, 예.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 번만 좀 읽어보세요, 일단. The influence of Augustine Paul. 마이크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doctrinally and hermeneutically, the theological propositions that Augustine derived from his reading of Paul was extremely long-lived. His teaching on the special place of Israel and the Jews in the economy of Christian redemption, despite the trail of still Augustinian and anti-Jewish writings that grew in its wake, protected Jewish communities in Europe for centuries. His endorsement of Tychonius and the anti-apocalyptic arguments they both mounted determined the tenor of all subsequent Catholic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His teaching on original sin became a doctrine of the Roman Church. 네. 자, 해석해 보세요. 순종. 바울을 신학적으로 유학한 신학적 문제는 특히 오래 지속되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기독교적 소속의 섭리로 바꾸겠습니다. 네. 섭리에서 흡변한 위치에 있다는 그의 가르침은 그 여파로 성장했던 아까 아우구스티누스 반유대적 글들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유럽의 유대인들을 보호했다. 그의 티코니우스에 대한 지지와 그들 모두가 제기한 그 종말론으로 바꾸겠습니다. 종말론에 반대하는 주장은 이후의 모든 가톨릭 교회의 종말론 해석의 방향을 결정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에 대한 가르침은 로마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 반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앞에 나온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구시누스의 바울의 영향, 그러니까 아구스틴스 폴 이렇게 했을 때 아구시누스가 해석한 바울이죠. 아구시누스가 해석한 바울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리적으로 또 해석학적으로 그죠? 이 신학적인 그 프리포지션 뭐예요? 어떤 명제들 누가 아구시누스가 이제 유도했던 그런 명제들은 이거를 읽고 유도한 신학적 문제는 도리적으로 그리고 해석학적으로 극히 오래 지속돼. 이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독립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그 관계대명사 절 안에 이거를 포함시키면 안 돼. 이해되시죠? 순종하고 예, 이건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주동사하고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were extremely long-lived 여기에 doctrinally and hermeneutic을 연결시켜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teaching on the special place of Israel and the Jews in the economy of Christian redemption.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기독교적 구속의 섭리에서 이제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아구신수의 가르침은 그 여파로 성장했던. 왜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도 그의 가르침은 그 여파로 성장했던. 자, 오히려 이게 들어가니까 더 헷갈리네. 그 가르침은 despite the trail of shadow Augustinian and anti-Jewish writings 뭐예요? that grew in its wake. 그 여파로 성장했던 위 아구시누스의 반유대적 글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맞아요. 그 여파란 게 뭐냐면은 그냥 아구시누스의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예. 그냥. 그러니까 그 여파. in its wake라는 것은 아구시누스의 중요성. 그렇죠? 아구시누스 워낙 중요한 인물이 되니까 그 여파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은 shadow Augustinian anti-Jewish writing. 이게 shadow라는 것은 가짜란 거예요. 아구시누스적 반유대적 글들. 아구시누스의 반유대적. 그러니까 아구시누스의 이름을 흉내내고, 그죠? 아구시누스인 척 하면서 반유대적인 글들을 많이 사람들이 퍼뜨렸어요. 이거 아구시누스가 쓴 글이라면서 자기가 이게 막 쓴 거야. 유대인들 다 때려잡아 죽여라.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뭐 살해했다. 유대인들 나쁜 놈인지 너희들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잔뜩 써놓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아구신수 쓴 이런 식으로 써놓고 막 유포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아고스티누스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위작들이 많이 나와요. 위작들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유명한 인물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 유대적 글들에도 불구하고 그죠? 수세기 동안 유럽의 유대인들을 보호했다는 것은 이게 참 아고스티누스 기여란 거지. 그러니까 아고스티누스 자신은 정작 아고스티누스 자신은 유대인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말했죠.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다?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유대교가 막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도 도움됐고, 막 이러면서 유대교의 그 유익성을 아우슈스는 많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은 아니구만 이러면서 이제 유대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죠? 이게 참 아고스티누스에 있어서 참 기여 중에 하나가요. 아고스티누스의 기여. 자, his endorsements of Typhonius and the anti-apocalyptic argument. 이 반종말론적 주장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좀 했잖아. 반종말론적 주장. 이거 그죠? 이 종말론적 주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말론적 주장이라는 것은 장준영이 했던 그 부분인데, 이게 세계사를 7,000년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이제 제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이 세계사는 6,000년 동안 진행되고, 이제 안식에 해당되는 천년이 온다. 그게 천년왕국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전천년적인 주장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종말론적 해석이거든요. 그죠? 근데, 아우슈스는 비종말론적 현세관을 주장했어요. 비종말론적 현세관. 비종말론적 현세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천년왕국이다. 이 시기가 그 천년이다, 지금. 교회의 역사가, 그죠? 예. 그리고 또, 막, 이건 어떤 사건이고, 이건 어떤 사건이고, 이렇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막 끼워 맞추듯이 해석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종말론적 해석이에요. 종말론적인 해석. 근데 아구신스는 비종말론적인 이제 해석을 주장하면서 뭐예요? 그래서 끼워 맞추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좀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시대를 이제 읽는 어떤 뭐 코드로 암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비종말적 해석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반종말론보다는 비종말론적이라고 합시다. The anti-Tychonius, anti apocalyptic argument 뭐냐면은 천년왕국, 전천년설을 거부하고 교회 시대가 천년기라고 주장함. 이게 그거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나 바울서신의 종말론적 부분을 어떻게 일종의 이제 암호로 해석하지 않고 일반적 이제 적용으로 이제 해석함. 그죠? 바울서신에 보면 이제 뭐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이거는 어떤 거고 이건 어떤 거고 하면서 막 이제 끼워 맞추고 이런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 그래서 his endorsement to Tychonius and the anti-apocalyptic arguments they both mounted. 그래서 그들 모두가 제기한 그렇죠. 이건 잘했어. 아고스티누스와 티코니우스 둘 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비종말론에 반대하는 주장. 아까 종말론이라고 했죠. 아까 종말론에 반대하는 비종말론이라는 단어를 빼먹었네. 제기한 determine the tenor of all subsequent Catholic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티코니우스의 지지와 그들 모두가 제기한 비종말론적 주장은 계시록에 대한 뒤따르는
가톨릭의 주석의 기조를, 그죠? 기조를 결정했다. 이렇게. 어. 순종하고, 이해되나? 주어는 뭐야? His endorsement of Aquinas and the anti-apocalyptic argument.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 다음에, they both 이거는 삽입구로서 이제 딱 들어가고, determined 이게 동사라고요. 테너, 그런 어떤 기조,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의 방향? 모든 뒤따르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그냥 정통교회죠. 보편교회의 주석, 뭐에 대한? On the apocalypse. 요한계시록.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his teaching on original sin. 그의 원죄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 이렇게 넣지 말고, 그 원죄에 대한 가르침은, 뭐예요? 로마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 그죠? 예, 표준적인 교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여기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봐. 조성준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음. But perhaps. but perhaps But perhaps the most enduring effect of Augustine's reading of Paul was his exegetical shifting of Romans' center of gravity from chapters 9 to 15, Paul's eschatological final, to Romans chapter 7, seen as a soliloquy of tormented introspection. Earlier, even up to and including at Cipriani, Augustine had assumed that Paul spoke rhetorically. Romans chapter 7 verse 24 was the lament of the person before the reception of grace, suffering sublegate. 오케이. 자, 이제 아고시스의 또 다른 영향력. 뭐요? 조성준하고 읽어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바울의 서신을 정말로 휘날린 로마서 9장에서 15장까지부터 내적 본의 흑백으로 여겨지는 로마서 7장으로 그의 흑백의 중심을 옮긴 것이었다. 이전에 동등하게 그리고 내리신 플리치나님을 포함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말했던 것을 적용했다. 로마서 7장 24절은 은혜의 환영 전에 그 사람의 애통이었고 고통받는 것이었다. 율법 아래에서, 그죠? 수블에게. 자, 보세요. 잘했어. 아고신스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주면 굉장히 이제 또 오랜 영향은 뭐냐? His exegetical shifting of Romans. 이제 로마서의 이제 중심, 그죠?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로마서 9장부터 15장으로부터 어디로? 로마서 7장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제가 이제 참, 지난주에, 가이 워터스라는 사람이 쓴, 이제, 가이 워터스 어디 갔어? 로마서 주소 평가가 있는데, 로마서, 뭐냐? 워터라고 해놨네. 워터스인데. 내가 잘못 해놨네. 가이 워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가이 워터스는 누구냐면은, RTS,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예, 배아론 교수님이 졸업한 학교인데, 거기 학교에, 예, 이제 교수님이에요. 예,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더글라스 무라는 사람이 쓴 주석하고, 토만 슈라이너가 쓴 주석, 이거 두 개를 이제 평가했어. 이게 평가했다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더글라스 무하고 토마스 슈라이너의 이 로마서 주석이 로마서 주석 중에서 제일 좋은 두 개예요. 예. 이거 여러분들 꼭 봐야 돼. 더글라스 무는 1996년에 이제 1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슈라이너는 1998년에 2판이 나왔어. 그런데 이제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2018년에 이 개정판을 똑같은 해에 또 냈어. 똑같은 해에. 그죠? 이 두 이제 신약학자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너무 탁월한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이거 평가한 거야. 가이 워터스가. 그러면서 이제 더글라스 무하고 슈라이너 둘 다 이제 참 대단한 작업을 했다. 특별히 이제 풋노트라든지 그다음 비블리오그래피 이런 거 다 업데이트한 거 참 잘했고, 예. 그랬는데 이제 더글라스 무는 to be sure 이거 읽어봐. To be sure, Mu has subjected his commentary to considerable stylistic revision, and he has added nuance and precision to discussions in the first edition. 예, 확실히 무 씨는 예, 저는 이분을 만났거든요. 이분을 이제 그 휘튼 칼리지에서 만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저한테 너는 우씨고 나는 무씨다. 그러면서 진짜 농담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 조상이 이제 스웨덴 계열인데 너희 조상 어디 계열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랬죠. 난 우리 조상은 한국 계열이다. 예. 이분이 이제 엄청 이제 진짜 대단한 학자인데 그래서 이제 무는 그의 주석을 considerable stylistic revision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체를 좀 가다듬고 문장을 좀 가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has added nuance and precision to discussions in the first edition. 제1판에 나오는 그런 디스커션, 그런 여러 토론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뉘앙스와 프리시즌을 냈다는 것은 좀 더 이제 잘 이렇게 거칠게 하지 않고 좀 더 뉘앙스란 말은 굉장히 섬세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섬세하게. 뉘앙스 하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다뤘다 이 말이거든요. 일단 프리시즌은 정확성이죠. 이전의 거를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다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 제일 마지막에 이 문장 Mu's revisions 이거 봐. Yeah. Mu's revisions are on the order to perfecting and updating.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완전하게 하고 업데이트하는 그 정도의 이제 뭐 등급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수준. 다시 말해서 별로 고친 게 없다 이 소리죠. 예, 고친 게 없다. 안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거든. 아까 말했던 게 캐롤 윌리엄스입니다. 아까 아구신수의 그 은혜론에 대해서 쓰신 분. 예, 옥스퍼드 신학 교수님이시고. 예, 그 이메일 잠시만 이거를 내 이메일 전체를 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 잠시만요. 채팅창에 또 누가 그러게. 존초이가 2학년 올라가더니 수업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데. 존초이, 한솔이가 자네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잘 모르겠습니다. 한솔이가 어쩌면 자네를 괴롭히네? 수업 시간에 모기 한 마리 잡은 거 가지고 이제 엄청 갈구네. 왜 이렇게 빨리 안 뜨냐? 이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리지? 더글라스 무한테 제가 이메일을 직접 보냈거든요. 무씨한테. 어쨌든 잘 안 뜨네. 예,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때도 그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무 아저씨가 당신 주석 뭐 많이 바뀌었냐 했더니 내 주석은 완벽하기 때문에 바꿀 게 별로 없었다 이러더라고. 약간 농담이고, 1판을 진짜 잘 썼어요. 1판 그 더글라스 무의 그 주석 있잖아요. 로마서 주석은 진짜 잘 썼어.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별로 안 바꿨다 이랬어요, 실제로. 근데 슈라이너는 바꿨어요. 여러 군데 바꿨어. 내가 슈라이너한테도 편지를 썼거든. 그랬더니 확실하게 바꾼 걸 알려주더라고. 자, 2판에서 슈라이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칭의는 법정적으로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포렌식 센스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혁적인 트랜스포머티브 미닝도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칭의 자체에 법정적인 개념도 있지만 칭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좀 실제로 의로워지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됐다. 그렇게 보는데 2판에서는
읽어봐. But in his second edition. But in the second edition, Schreiner concludes that the arguments for an exclusively forensic righteousness are more convincing. 예. 이 판의 69절 보시면은 슈라이는 뭐라고 결론 짓냐면은 배타적으로 법정적인 의 개념이 예? 의 개념을 위한 그런 어떤 논의들이 그런 주장들이 더 설득력 있다. 이렇게. 더 설득력 있다. 다시 말해서 칭의는 법정적으로만 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법정적으로만 봐야 된다. 아시겠죠? 장준영 잘 들어라. 응? 칭의론에 있어서 많이 헷갈리고 있는 장준영. 칭의를 이렇게 막 전달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달로 보는 것은 트랜스포메티브를 넘어선 거야. 더 넘어서 여기 트랜스포메티브. 여기. 어쨌든 칭의는 완전 법정적으로만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 거란 거예요. 그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로마서 이제 1장에 1장 이런 내용들을 빌립보서 3장이나 고린도 후서 5장과 연결해서 또 보면 더 좋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의의는 칭의는 배타적으로 법정적으로만 보자 이런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봐요. A second significant change. A second significant change within the second edition concerns the identity of ego, I, in Romans chapter 7, verse 14 to 25. In the first edition, Schreiner argued that in these verses, Paul's experience under the law is in view. 예. 이 판에서 또 다른 중요한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나, 에고, 라틴어로 에고가 나잖아요.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뭐 헬라어도 에고가 나죠, 그죠? 예. 그 나가 누구냐 했을 때 1판에서는 슈라이너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에서 바울이 지금 인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크리스찬 경험인지 아니면 불신자 경험인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학자들이 쓸데없는데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봐. He now argues that in Romans chapter 7, verse 14 to 25, Paul describes a Christian's experience. 뭐요? 2판 378쪽에서 이거를 뭐라고 본다고요? 기독교인의 경험으로 본다. 이게 아구시우스가 말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경험으로 봐야 된다. 알겠죠? 예. 그러면서 자기는 윌 팀민스라는 사람이 쓴 2017년에 이제 나온 박사 논문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뭐 율법의 약함, 또 육신의 약함 이런 것도 중요한 주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읽을 때는 기독교인으로 봐야 된다. 알겠죠? 예. 쭉 넘어져.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책 광고까지 해놨지. 자 이거 보세요. Even if one already owns the first editions of Moose and Schreiner's commentaries on Romans, one should acquire each second edition. 무슨 말이에요? 책 좀 사라 이 소리죠, 그죠? 이건 아마 더글라스 문화 슈라이너가 이제 가이 워터스한테 이메일 보낸 것 같아. 야, 네가 이거 쓰고 책 좀 사라고 하라. 예. 내가 봤을 땐 더글라스 문구는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바뀐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도 어쨌든 저는 둘 다 샀습니다. 저는 둘 다 로고스에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치고 한번 이제 치면은 예, 이게 1판, 그다음 세컨드 이제 2판. 예. 그다음에 슈라이너 치면은 저는 2판. 슈라이너는 이거는 1판은 없고 2판은 있어요. 1판은 그냥 PDF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라이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2판만 사면 돼. 자, 어쨌든 자, 계속하겠습니다. 조성준하고. 그래서 그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다는가요? 로마서 7장으로 이동했다. 이전에는 로마서 9장부터 15장까지 아주 구원 역사적인 어떤 진술하는 이런 것들을 로마서 중심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로마서 7장으로 이동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적인 고뇌, 이 나의 갈등, 이게 로마서의 중심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조금 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해놨지? 인트로스펙션. 인트로스펙션이 무슨 말이에요? 성준하고? 인트로스펙션이 무슨 말이에요? As a soliloquy of tormented introspection. 뭐야? 여기 나왔네. 응? 내적 고뇌의 독백. 예. 인트로스펙션은 직역하면 뭐예요? 성찰이죠. 그죠? 성찰.
그래서 고뇌스런 성찰의 독백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을 개인의 고뇌스런 어떤 독백의 성찰의 독백으로 이제 더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좀 이제 그 공동체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구원 역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나 개인의 구원 문제,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서양의 1500년 로마서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루터도 이런 관점에서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튀어나온 게 세간장학과예요.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의 핵심은 7장이 아니고 9장부터 15장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거라고. 알겠죠? 여기, 코안 앤드루라는 사람이 더글라스 무의 이제 그 주석 있잖아요. 주석 2판에 대해서 또 리뷰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 나오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리뷰를 써줘. 학자들이 먼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은 이런 점이 바뀌었고 이런 점이 특징이고 이러면서 막 장점은 이거고 단점이 이거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서 이제 끝나죠. 근데 사실은 읽어보면 사지 말아야 돼. 예. 이 학자들은 씹을 거 다 씹어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좋은 말을 조금 덧붙여 주거든요. 자, 보세요. 예, 여기 무의 주석에서 핵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자, recent contributions. Recent contributions from apocalyptic school influenced by the late J. Lewis Martin, on the other hand, identify Romans chapter 5 to 8 as the center of the letter. Advocates of this view suggest that Paul speaks in terms of forensic categories derived from his Jewish heritage in chapters 1 to 4, but then introduces the participationist categories and apocalyptic perspective that constitute the heart of true Pauline theology in chapters 5 to 8. 그러니까 로마서가 예? 도대체 어디가 핵심이냐?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1장부터 4장까지를 핵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유대주의에 반대해 가지고 뭐요? 이신칭의를 강조한 사람들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반대로 5장부터 8장까지가 핵심이라고 본 사람들은 이제 마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종말론적 성취가 이루어졌다. 왜?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거든요. 로마서 5장부터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실현된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죄 안 짓는 것이 벌써 실현돼 버렸다. 그 다음에 또 9장부터 11장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가 로마서의 핵심이었고 이게 이제 주로 MPP의 견해죠. 세간자학파의 견해예요. 예. 그래서 세간자학파는 9장부터 11장이 로마서의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엔티라이트. 엔티라이트는 여기 읽어봐. 자, finally, many proponents of Finally, many proponents of new perspectives see the Jew and Gentiles issue as the center of the book and consequently read Romans chapter 9 to 11 as a climax to Paul's argument. 네, 9장부터 11장이 클라이맥스다. 저희 걔네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 핵심 이런 것도 없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선교적 목적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거든요. 예, 그래서 복음적 목적은 아마 이제 이 첫 번째와 관련되고 교회적 목적은 이 두 번째와 관련되죠. 그다음에 이 두 개, 본적이 둘 다 관련돼요. 성경 목적은 15장 후반부에 나와요. 15장 후반부. 그래서 저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적 목적, 9, 10, 11장은 교회적 목적, 그 다음에 12장, 13장은
복음적 목적의 적용. 14장, 15장 전반부는 교회적 목적의 적용. 15장 후반부는 선교적 목적. 그 다음 16장은 끝인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목적이 다 중요하다. 예. 그래서 복음적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OPP가 돼요. 교회적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MPP가 돼요. 선교적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15장 후반부에 잠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게 오히려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있긴 있어. 그래서 저는 다 중요하다. 예, 다 중요하다. 중요하고 어떻게 생각하나? 설득력 있습니까? 세 가지 목적이 다 중요하다? 예, 할렐루야. 자, 자, 이제, 성민제 부분 마지막으로 읽고, 예, 자, 한번, 자, 해보세요. But no one not yet under grace, Augustine later concluded, could delight in the law of God inwardly. Therefore, Paul must speak of the persons of gratia, who nonetheless still suffers because of the law in the members, the concupiscence of the flesh. Further, Augustine asserted that tormented person could be none other than Paul himself. The apostle is the eye of Romans chapter 7. And in the Galatians, missing his autobiographical reference, misread Paul's entire text. 네. 자, 오케이. 성민재하고 읽어보세요. 하지만 아주인의 아래 있지 않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마음속으로 즐거울 수 없다고 어스틴은 나중에 결론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은 구성원의 규칙 때문에 여전히 고난받는 은혜 아래의 사람에 대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나아가 어스틴은 고난받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람은 로마서 7장에 나아가고 그 무언적 창조를 놓친 펠라기우스인들은 바울의 본문 전체를 닮는 것. 네. 그런 식으로. 그죠? 예. 그래서 페라기오스주의자들은 이 로마 7장 후반부를, 그리스도인 또는 바울의 경험으로 읽지 않고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수브 레게라고, 율법 아래, 수브 레게. 율법 아래. 그 다음에, 수브 그라티아, 은혜 아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수블에게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또 어떨 때? 율법을 막 자구적으로 막 지키려고 하고 그 율법의 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때. 또 어떨 때? 내가 막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고 판단할 때. 또 어떨 때? 막 이게 율법을 안 지켰는데 지킨 것처럼 막 외식하고 할 때. 그죠? 그런 것들 다 율법주의적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유대인이었고 인류였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들이 이제 수브 그라티아 은혜 아래로 들어와야 돼. 은혜 아래로. 그게 무슨 말이야?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드는 거고 그런 거였는데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벌써 로마서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그냥 신자라고 해석하지 않고 불신자라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고뇌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자인 나도 죄 때문에 막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강병주 부분. 읽어보세요. Augustine defended his autobiographical reading by interpreting it. In turn, autobiographically referring it back